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해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복음 맨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계속 그 갈등을 처음부터 빚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정치범이다,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그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초대를 받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보내니까 밭으로 가고 또 장사하러 가고 뭐 그러면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때려서 폭력을 가하고 또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충실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제 나라도 망하고, 그러한 얘기들이 이 비유 속에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 뭐 반만년 역사 속에서 또 신라 통일도 하고 또 마지막 왕조, 조선 왕조, 긴 왕조 쪽에 있다가 이제 근대 사회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아주 치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쟁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이제 남북은 분단되게 돼 있었고, 또 아주 잔인한 전쟁 속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직도 종전 선언이 되지 않은 가운데 휴전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남과 북 사이에 이제 많은 차이들도 있고 또 군사적 그 대립 속에 이렇게 있다. 뭐 하여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나의 역사는 어떤가? 나의 역사는 또 집안의 역사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역사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특히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 우리 집안의 역사 또 나의 역사가 막 같이 섞여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반전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초대받은 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마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너라, 잔치에 불러오너라. 아무나. 그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래서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있나 봤더니 저 같은 놈도 있어요, 보니까. 악한 놈도 있고, 불성실한 놈도 있고, 저도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거기에 저도 슬쩍 끼어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하느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신부 생활도 지금 40년째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 하느님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성당에 와서도 본당 신부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학교에도 있어보고 다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제가 정말 하느님을 믿는 거 이거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좀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 또 유혹을 제가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서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서 신부생활 40년 동안 계속 그거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결국 하느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느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내가 잘 믿었어. 내일은 또 상황이 달라지나, 기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는데 또 어떻게 하느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하느님을 믿으라고 다 얘기했는데 내가 죽을 때는 정말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믿을 것인가 몰라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에게 충실할 수 있는가, 항상 그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하느님 이분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알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을, 영원한 하느님을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이 이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때부터 역사적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습, 이 세상에 갑자기 올 수가 없잖아요. 한 발을 디디고 두 발을 디디면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하느님이 선택한 그 민족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는 말이야 이렇게 좋은 집안이야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떠돌이였고 노예살이 했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하느님은 그들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시나이에서 광야에서 계약을 맺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뭐하고 어떻게 갔어요? 텐트 생활했어요. 장막. 우리는 요즘에 텐트 치러 어디 추석 연휴에도 어디 가서 캠핑하러 간다 그러고 텐트촌이 있고 캠핑카도 계속 저 어떻게 살 수 있나 관심도 갖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에서 도망 나온 놈들의 텐트가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람이나 비나 억지로 맞을 정도뿐이 안 되지 않냐. 거기서 뭐가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지만은 그때 뭐가 먹을 게 있었겠어요? 지나가는데 다른 민족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요? 그놈들하고 다 싸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전쟁하면서 이기고 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의 하느님은.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한 하느님이십니다.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짝 빛날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 때 항상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일본한테 언제 이겼어요? 이순신 그때 한번 이긴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다윗이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남북이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나라 다 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가고 옆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불충실로 이렇게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도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아니라 저 변두리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의 그 요셉 마리아라는 보잘것 없는 사람을 부모로 보냈어요. 그래서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나자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가난한 부모, 가난한 친척, 가난한 친구, 가난한 동네, 가난한 학교, 가방끈도 짧았습니다. 우리 왜 교육시키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활동하다가 저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끝내 그렇게 그러나 사람들에게 더 거부당하고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하느님은 어떠한 하느님이냐? 이분은 하느님이신데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하느님이 이제 혼인잔치로 우리를 누구나 부르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혼인잔치 불렀는데 어쩌자는 거야?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가 무슨 친구로서 스님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혼인의 당사자로서 가는 거다. 혼인하면 어떻게 돼? 아직도 왜 안 헤어졌어? 하나가 됐으니까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다. 안 믿어요?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받아 삼키잖아요. 하나가 됐잖아. 예수님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하느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센 놈이 이기잖아. 그럼 내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로서 시작돼서 바로 그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냐.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혼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을 표현하는 그 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볼 때는. 하느님께서 바로 그렇게 약소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저렇게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하느님. 그러나 하느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바는 인간과 혼인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느님, 내가 그냥 착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복받고 잘못했구나 그럼 벌 받고 벌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됨에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 하느님, 이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살아? 믿음이 없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이야 사실은. 믿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니까 부부가 되는 거고 부모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우리에게 하느님 자신을 몽땅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열으십시오. 안 열리잖아. 성령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느님께서 나를 좀 초대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여기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과 하나됨,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됨, 이것에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보니까 예비자들 여기 공부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어떻게 왔어요?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초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여기 왜 왔냐?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해서 여기 온 것이다. 세 번째,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 믿읍시다. 하느님 우리한테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빌립비서의 바오로 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2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